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 희양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젖을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존하신 소식 들었네. 노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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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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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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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호산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당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당신은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며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교독문 5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 빛으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오셨으며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되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외의 마음과 번민을 청소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사탄의 계교를 잠재우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 영광 가득한 예배 되게 도우시옵소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오늘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해야 되는 악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세상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나부터 예수님은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빛이라 고백하며 세상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며 내 삶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1, 2분을 때문에 떠는 저희들보다 사랑을, 저 사람 때문에 내 속에 화가 나서 멈출 수 없는 이 분노보다는 용서를, 이것저것 내가 누려야 되는 그 욕심보다는 희생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하는 그 섭섭함보다는 감사함을 먼저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튼튼한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 예민함을 더하시고 나이를 이기는 건강을 채우셔서 주님의 양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고 성령의 생수로 마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목자로, 예수님 닮은 목자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모님도 축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감격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시고 건강을 상치 않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의 어머니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애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신 말씀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들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찬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것이 감사한데 특히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를 찬송이 있다는 것,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면서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가 있고 노래할 제목이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명호 권사님 읽어주신 누가복음 2장에는 기쁨으로 합창하는 합창의 노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노래는 하나님의 천사가 한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찾아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줄 때 온 하늘에 가득 차 있던 천군 천사들이 바로 그 천사와 함께 합창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로 병들고 근심과 슬픔에 빠진 이 세상을 향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부른 평화의 노래이고 달리 말하면 평화의 선포입니다. 어두운 세상, 슬픔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했노라라고 선포해 준 놀라운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이 평화의 노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시 여김을 받는 양치던 목자들에게 처음 들려졌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평화의 노래, 평화의 선포가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의 선포, 평화의 노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참된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와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릴 때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때 하나님도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런 참된 평화를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입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물입니까? 명성입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육체적인 만족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겠습니까? 근본적인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요, 영혼의 주관자,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려야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하나님을 피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 다정한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 뒤로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즐겁게 응답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지만 주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의 심령에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그들이 나무 뒤에 숨은들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책감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이 세상의 사망의 고통이 찾아왔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불행의 문제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아담 한 사람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알 수 있는 양심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보다 악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만족과 요구를 쫓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질투하고 분개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미움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이끌리고 질투심에 이끌리고 미움에 이끌리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얼마나 죄가 극심했든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갔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산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만족을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신을 쫓아간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어 깨우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주변의 강국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채찍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반복된 죄악 속에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어느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본들 평화의 시내는 단 몇백 년밖에 없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의 사는 것이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전쟁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 누가 나는 죄 없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누가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말해주고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수치심과 죄악의 죄책감이 우리의 죄악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음의 길, 사막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죄인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모든 약점을 홀로 다 담당하게 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호소를 들으셨지만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도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 일컫는 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을 피해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세상 그 무엇이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의 노래, 이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여정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마음속에 늘 혼자 흥얼대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평화의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주신 그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위르게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트만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10대의 어린 나이로 티네이저 때 징집되어 전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전투 중에 그만 포로가 되었습니다. 독일 병사로서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 3년 동안 영국 땅의 철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포로 수용소.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터로 나가는 독일 병사들에게 준 책들은 이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니체의 책과 괴테의 시집이었어요.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서 그런 철학책은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영국군의 채플린, 감옥소를 돌보고 있는 목사님이 독일 병사들에게 성경책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몰트만은 군목이 전해준 성경을 받아 읽던 중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입니다. 음부에 있을지라도 지독한 고통과 흑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는 희망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3년 만에 그가 포로에서 석방이 되었을 때 그는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는 물리학도였었지만은 공부의 방향을 바꿔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죄로 부패하고 절망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고자 하시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이 은혜를 받으면 희망이 있고 새로운 삶의 은혜가 있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증거가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이 세상의 삶을 이길 은혜가 있고 우리 자신을 이길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 있음을 십자가가 증거했으니 해주고 있으니 마귀의 권세도 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만 그 사람에게 있으니 누가 그런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평안과 돌보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차원 더 높은 더 풍성한 평안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한 단계 더 높은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화와 능력과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CNM의 교단이 중요시 여기는 4가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중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의 단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말씀에 굴복할 때 거기에 장성한 믿음, 온전한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성결된 구별된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맡겨진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며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4가지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제는 더욱 충만한 은혜, 충만한 평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만 받아 누리는 평화가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충만한 평화,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의 심령에 틈타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이 항상 끊임없이 틈타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갈등과 두려움과 의심을 끝내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세상이 간섭할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충만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만족, 우리가 찾는 행복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송판에 박힌 못은 언제든지 흔들면 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판에 박힌 못을 더 깊게 박고 그리고 송판 밑으로 나온 못을 휘어놓기만 하면 아무리 빼려고 해도 못은 빠지지 않을 것이에요. 박힌 못 밑으로 휘어놓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참된 평화와 은혜를 내려주시며 결국에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웃이 보이고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화목과 평화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날이 밝은 줄, 어떻게 새벽이 다가오는 줄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멀리 있는 것이 강아지인지 양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다가온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무가 무화과인지 포도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새벽이 다가오고 아침이 다가온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스승이 고개를 젓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형제인지 자매인지 보이고 깨달아질 때 빛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귀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품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될 형제와 자매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참된 평안을 우리는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사랑으로 품고 돌볼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선한 일에 열심이고 참 봉사에 열심인 분인데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실망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그분의 허물 때문에 마음에 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은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 있는가? 정말 실망스럽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과 판단에 그 사람이 실망스럽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보기에 실망스러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주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생각과 마음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 후부터 그분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끼치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대하실까? 주님이라면 저분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 곁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이분이 자신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면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판단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과 자비로 품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남을 섬기며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고 수치심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수치심과 모욕 까닭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온유와 겸손하심이 더욱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람이 삶의 기준이 없을 때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이 뚜렷하고 붙잡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갈 길을 담대하게 인내하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는 얻으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사랑의 계명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미움의 대상만 없어지고 원수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원수 되었던 사람,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온 천하 각지에서 모여 서로 다른 방언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한 가지 노래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독일 병사들 중에는 베를린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다가 징집되어 온 테너 가수가 있었습니다. 슈프링크라는 사람, 슈프링크 테너 가수. 참호 속에 있던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되었을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기 예수 탄생하신 찬송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고향의 성탄절 그때를 그리워하며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독일 병사의 노래가 끝나자 영국군의 한 병사가 백파이프로 찬송가를 연주했어요. 참 반가운 신도회를 연주했어요. 그러자 독일 테너 가수가 참호 밖으로 나와서 백파이프 연주를 들으며 함께 참 반가운 신도회를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모두 다 총을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뛰쳐나와 함께 그들은 찬송하며 구세주의 탄생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영광을 돌렸어요. 전쟁터에서. 그 다음날 25일 성탄절에도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구 시합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우의 시체를 거두어 함께 묻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끝난 그 뒤에도 아군과 적군으로 그들은 돌아갔지만 그들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독일군이 연합군을 향해 포를 쏠 때 우리가 지금 포를 쏠 거다, 피해라 미리 알려주고 적군을 자신들의 참호 속에 숨기고 그리고 포를 쏘았습니다. 연합군도 독일을 향하여 포를 쏠 때 우리가 지금 포를 쏜다, 피해라 알려주고 독일 병사들을 자기들의 참호로 숨겼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함께 부를 찬송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함께 높이고 경배할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 예배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저는 지난 주일 시카고 거주 탈북동포들을 초청하고 또 조선족 교우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때 분위기가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성탄 디너를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과 남한은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미 평화 통일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평화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힘써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수록 우리가 부를 평화의 노래, 참된 안식의 노래, 축복의 노래는 그만큼 널리 확산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저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참된 평화와 안식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가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탄절 감사 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참으로 이웃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위로와 평안 안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을 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시사 속히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하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정하시니 만백 백성 그 주 옆에 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의 탄생하신 다 함께 누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안천사 나타나 전해주는 이 소식은 세상 제대 속한 하나님의 독생자 나는 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의 몸을 빌려 주 탄생하셨네. 높은 곳엔 주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으로